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고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사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고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들 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덮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친자녀로 흠도 점도 없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나라 이 민족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를 이루는 통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자유와 통일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살펴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와 이슬람과 각종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해 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기쁜 소식과 큰 은혜가 가득가득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만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사오나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뜻하시고 목표하신 바 그와 영혼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강처럼 흘려보내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뿌린 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성경을 이렇게 꽉 짜면은 피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말씀하시기를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인체의 오장육부가 각각 제자리를 잡고 있지만 피는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오장육부 그리고 모든 부분 마디마디마다 피가 흐름으로써 그 모든 부분마다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피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온 몸을 흐르고 있습니다. 피는 이처럼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피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한 다음에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노했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는 하나님께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피인데 사람의 피가 이만큼 중요하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피를 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뿌려주신 피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핏방울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는 핏방울처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땀을 말하는 것인지 피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땀방울이 굵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땀이 흐르면서 피가 같이 배어 나온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온 마음을 쏟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려주신 출발로 보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혈한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땀이 흐를 때 피가 같이 배어 나오는 그런 증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육체적인 긴장이 있을 때 모세혈관이 터짐으로 그 피가 나올 때 그 땀과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그 순간에 한판 치루었던 것입니다. 마귀와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이 짐은 너무나 큰 짐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너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므로 포기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그 순간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컸던지 수차례 반복해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피까지 배어나오는, 평소보다 더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하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땀이 피처럼 되더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첫 번째 피로서 순종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함으로써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최후 승리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뿌리셨습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채찍질 당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가죽 채찍과는 다릅니다. 채찍 끝이 5갈래, 6갈래로 갈라지고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은 이 가죽 끝에 있는 쇠붙이가 사람의 가죽에 박혀버립니다. 옷을 벗기고 나무 기둥에 사람을 양팔을 그렇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등 가죽이 얇아집니다. 이때 군인들이 5줄, 6줄 되는 이 채찍으로 내리치면은 온 가죽이 다 찢어지고 심지어 내장까지도 다 쏟아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징벌이 채찍형입니다. 한 번, 두 번 맞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은 40에 하나 감하여 39번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벌써 죽음을 넘나드는 온전한 고통과 피뿌림으로 온몸의 피를 다 쏟았다고 할 만큼 피를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정하기에도 망설였던 사람인데 이 채찍 맞는 일을 빌라도를 통해서 했겠습니까? 이것은 빌라도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의 채찍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에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찔릴 것이고 상할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인데 가장 분명한 것은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비겁한 모습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참관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찍 당하신 것은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강하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간구함으로써 뿌려주신 그 피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질병을 그 뿌려주신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관과 대못에 찔리시어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채찍질을 다 한 후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한국의 그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중동 지방의 가시는 사람의 새끼손가락 굵기의 굵은 가시입니다. 이 가시로 관을 씌워서 머리에 올리고 눌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마의 모든 그 가죽이 벗겨지면서 피가 눈을 가렸을 것입니다. 또 양발과 양손에 대못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가시로서 이마를 찢고 양손과 양발을 꿰뚫어서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후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도 완전한 행복은 이 땅 가운데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이 장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하사받은 그 훈장을 달고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다녔지만 그 사람 몸속에는 나병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세상 사람들의 그 실상을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다투고 헤어지고 미움과 증오 또 절망과 한숨, 이러한 고통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삶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저주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양손과 양발에 그 저주에 상징되는 모든 형벌을 친히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마에서 흐르는 보혈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서 뿌려주신 보혈을 믿고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담대하게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생각과 말이 먼저 믿음으로서 완성된 다음에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내 입술로 믿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선포하지 못하면은 현실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않고 입으로 구하지도 않는 것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저주를 먼저 마음과
입술로부터 밀어내십시오.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하자, 이런 부정적인 생산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말들을 내 입술에서 끊어버리고 오히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듯 믿음으로써 말하고 선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나 사람의 잠재의식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열심히 몇 달 동안 일을 해서 그 비싼 배삭을 샀습니다. 배표를 가지고서 배에 올라갔는데 배표를 사고 나니까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식당에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었고 언제든지 가면 먹을 수가 있었지만 이 젊은이는 돈이 없는 관계로 준비해 갔던 마르고 딱딱한 이 빵을 보름 동안 조금씩 나눠서 겨우겨우 그렇게 버티면서 여행을 잘 마칠 무렵이었는데 어느 신사한 사람과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번 그 여행을 잘 지내셨습니까? 여행이 어떠셨습니까? 신사가 물었고 이 젊은이가 있는 그대로 나는 배표를 구하느라고 돈이 남지 않아서 식사를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신사가 매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마음으로 그 젊은이를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를 살 때에 그 배 위에서 먹는 모든 식사값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영적 모든 축복들,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 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거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창에 찔리심으로써 심장에 피까지 다 뿌리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제 운명하기 직전인데 이 로마 군대가 창으로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까지 뚫음으로써 몸속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표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높이 가고 아무리 빠를지라도 죄일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결국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천하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절정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 시작 부분부터 말씀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절망과 허무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찌르심으로 마지막 모든 피까지 다 뿌리게 하셨고 아낌없이 모든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받은 사람이라야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돈은 많지만 도망 다니는데 여관을 전전하면서 돈은 많지만 맛있는 것을 먹지만 늘 마음이 불안한데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 돈을 다 빼앗길지라도 맛있는 음식 이제 못 먹을지라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참수하고 있습니다. 너는 털렸어.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냐. 다 포기하고 예전 하던 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영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죄도 용납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을 다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흑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서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그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의 삶을 살아와서 죄가 습관이며 죄를 물마시듯이 하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심장 속에 있는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뿌려주신 순종의 피,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뿌려주신 치료의 피, 가시와 대못으로 우리를 위해 뿌려주신 저주를 제거하는 피, 또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속량의 피, 이 피의 가치와 공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말하고 자랑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뿌려주신 피를 감사하고 그 피를 자랑하고 그 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뿌려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핏부림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또 저주가 제거되어지고 병을 치료받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환영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음을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